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뭔가 싸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라는 어떤 말인데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은 오히려 약하고 또 싸움에 진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적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에게 이 군사적과 영적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아뢰며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고 뭐 순장에 헌신하시기도 하고 제자반 등록해서 잘 마쳤고 또 이번에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잘 읽고 경건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2절부터 8절을 종합해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힘을 합쳤습니다. 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뭐 두로, 아수르 이게 한번 총체적 난국이죠.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그러니까 이쪽이 바다니까 이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 나라 하나를 치려고 다 힘을 합쳤어요.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공격이 아닌 아예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두면은 이제는 조만간 엄청난 비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죠. 막 갑자기 확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눈에는 보이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은 아닌데 우리를 막 아프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일단 기도를 먼저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시편 기자한테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주위의 온 나라들이 다 합쳐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차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까지 안 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유일한 옵션이라면은 그럼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찬양이 오늘 어저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 불렀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사실 기도가 가장 큰 무기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신학의 어떤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거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있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건데, 어떤 신학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칼빈주의를 선호하건 알미니안주의를 선호하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이거죠.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라고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면 돼요. 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 결론적으로 구하라. 사실은 제가 특별한 한국말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그 역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놀다가 갑자기 뭐 교회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집 앞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울상을 하고 저한테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10중 8구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약간 마음이 상했던지 아니면 넘어졌거나 어디 부딪혀가지고 몸이 좀 아프던지 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이 힘들고 자기 몸이 아플 때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은 위로를 해주고 또 아픈 곳을 만져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울면 엄마 아빠가 안아줬고 자기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안아가지고 다친 데 없는 확인해줬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무릎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몸이 아플 때 무조건 엄마한테 아빠한테 뛰어가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결론이 생기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역사들을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미디아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때 그랬던 것처럼 연합군에게 해주세요. 엔돌의 땅에서 패망했던 것처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그 자만심과 그 자존심을 수치로 바꿔주세요. 그들을 두렵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치유의 하나님,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그 병을 낫게 하신 우리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나 사람과 어떤 꼬여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를 풀무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이 연합군을 몰고 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그 따위 이스라엘의 신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더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주 힘든 상황이 나한테 왔어요. 내가 겪은 일 중에 어떤 힘든 레벨을 따져서 0부터 10까지 오늘은 8 정도의 레벨의 힘든 일이 왔다. 어제는 6이었는데 오늘은 8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려 기도씩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이미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KCK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실망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정말 생명의 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려 기도나 할 수 있는 무려 기도씩이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을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 오늘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